앞서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치유하시면서 단순히 병 고침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열어서 새로운 세상, 진짜 세상을 보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같은 세상을 살아도요, 세상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세상은 너무나 크게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 눈에는요,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하루하루가 아름답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름답게 보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이 절망인 세상입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이고 이 땅에서 80년, 90년 사는 것이 고통으로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예수 믿기 전과 후는요, 분명히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이 관점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문제만 보였는데 이제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죠. 전에는 나의 상처만 보였는데 이제는 우리 때문에 상처 입으셨지만 우리를 완벽하게 치료하시는 치료자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억울함과 결핍과 연약함만 보였는데 이제는 은혜와 선물과 능력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나의 모든 과거에 발목이 붙잡혀 미래를 소망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모든 과거의 사슬을 끊고 소망의 미래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에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이 참 많죠. 이제 하다 못해서 무당인 서바이벌 프로그램까지 등장을 했더라고요. 뭐 얼굴만 보고 이 사람의 과거 맞히기, 망자의 사진을 보여주고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 사인 맞추기, 이런 여러 미션을 통해서 보통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누가 귀신의 힘을 빌려 가장 잘 보는가, 이거를 경쟁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고 보면 무당들도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죠. 왜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니까. 또 들리지 않는 말을 들으면서 살아가니까. 그런데 그 세상은 귀신의 세상이고 멸망받을 세상일 뿐입니다. 본다고 한들 들린다고 한들 그 보여지는 것으로 들리는 것으로 영혼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라를 보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듣고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보고 그 나라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그 세상이 실제 내 세상이 되어야 돼요. 나의 관점이 되어야 되고 나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면서 자신들이 본다고 착각하는 자들, 즉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더욱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빛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빛이 좋아서 빛으로 나아가는 자들, 그 빛이 싫어서 빛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는 자들, 나 빛을 보지 않을 거야, 난 어둠이 좋아 하면서 눈을 감는 자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어둠에 있기를 자처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둠을 주신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스스로 눈을 감고 어둠을 택하는 것이죠. 보통 우리는 인생의 위기와 문제를 만나 어둠 속에 있을 때 무엇부터 찾냐면 해결 방법부터 찾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해결 방법은 빛이 아닙니다.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빛에는 눈을 감아버리고 방법이 빛이라고 착각하여 방법만 찾아다니니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어둠 속에 다니는 것과 같은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 생각에 당장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지금 나의 문제와 나의 상황과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빛이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방법을 찾지 마시고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를 잠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하세요. 예수님 오늘 나를 만나달라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오늘 기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을 택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이 맹인을 어떻게 대합니까? 쫓아냅니다. 여기서 쫓아내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크발론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요, 강하게 몰아내다, 강하게 추방하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추방시키는 거. 여러분 이 단어를 잘 기억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이따가 말미에 우리 핵심을 볼 때 또 나오는 단어이니까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에크발론. 이따 물어볼 거예요. 자, 그들이 맹인을 쫓아낸 이유는 전혀 타당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맹인을요, 출교가 아니라 간증자로 세워야 할 판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었고 지금껏 그 어느 시대 사람이든지 이런 능력과 이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다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매우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축하는커녕 감동은커녕 오히려 그를 쫓아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맹인이 자신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데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당장 공동체에서 쫓아낸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진리가 아니라 그들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들의 권위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미련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며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싸움의 상대를 잘못 골라서 엉뚱한 상대와 싸움을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먼저 싸움의 상대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씨름은 싸움인데 우리가 싸우는 모든 싸움과 씨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예외 상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씨름, 싸움은 혈과 육, 즉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상황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오직 누구다? 악한 영들이다. 여러분 백날 사람 붙잡고 싸워보십시오. 이긴 것 같아도 상처만 남는 지는 싸움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받은 은사라고는 이 주둥이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아내랑 가끔 싸울 때 제가 말발로 이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겼다고 해서 제 마음이 평안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말로 이겨놓고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아내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 아니고요. 제 영이 아는 것입니다. 그게 이긴 게 아닌 것을, 내가 잘못 싸운 것을, 그걸 제 영이 알기 때문에 매우 불편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사람 붙잡고 싸우다가 망한 케이스가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 그가 싸울 대상은 다윗이 아니었어요. 그의 마음속에 불어넣어주는 악한 영들이 불어넣어주는 불신앙과 교만과 싸워야 됐어요. 그것만 해결됐으면 사울은 오래도록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았을 거예요. 다윗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 영이 문제였어요. 그런데 엉뚱한 다윗을 붙잡고 계속 싸우는 거죠. 내가 너를 죽여야 내가 살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리라. 이러면서 사람을 붙잡고 사니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반면에 다윗은 정확히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방법으로 싸움을 했습니다. 어떤 원수가 있어도 그 원수랑 직접 멱살 잡고 싸우지 않았어요. 다윗은 항상 원수가 생기면 누구에게 갔습니까? 하나님에게 갔습니다. 못하러? 기도하러. 하나님, 내가 사람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칼로 무찌르는 것으로, 칼로 죽이는 것으로 이 문제를 끝내지 않겠습니다. 할 수 있지만, 내가 얼마든지 칼로 이 문제를 당장 종결할 수 있지만 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영으로 싸우겠습니다.
다윗은 백전백승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어떻게 죽었다고요? 자연사에서 살 나이 다 살고 죽었습니다. 원수가 그렇게 많았음에도, 주변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다윗은 원수의 손에 죽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다 이겼다는 거예요. 어떤 원수도 다윗을 넘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가 승리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영으로 싸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예수님도 그 싸움을 위해 사역 전에 40일을 금식 기도하시고 딱 승기를 잡으신 다음에 사역을 시작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사람과 싸우신 것처럼 보이는 장면들도 있지만 그것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지 실제로 예수님은 사람들과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음먹고 사람과 싸웠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사람과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늘 기도의 자리에서 악한 영들과 싸우시면서 순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과 헛되게 싸우느냐고 마음도 몸도 지치지 마시고 그렇게 세월 낭비하지 마시고 싸워야 할 대상을 정확히 분별하여 싸워야 될 방법 오직 기도로 이 싸움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바로 잡아, 영적인 이 원리만 제대로 알고 이것만 내 삶에 바로 잡아도요, 꽤 많은 문제들이 풀립니다. 우리 안에서 해결이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와서 자신들의 기득권과 자존심 때문에 싸움의 대상이 아닌 예수님과 싸움을 하다가 당장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엄한 맹인만 출교로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 행동을 보시고 예수님이 10장에서 그 유명한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장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는 이야기겠지만 오늘 아주 제대로 이 목자와 양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관점에서도 이 본문을 좀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의 목자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 외에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사람 목자들도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만 목자가 아니라 사람 목자도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자 중에 목자의 장이 되시는 거고요. 세워진 사람들은 잠시 이 땅에서 목자의 역할을 대신할 대행자 또는 청지기 목자로서의 사명을 받는 것이죠.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자는 오직 예수님뿐이다. 그러면 목사들은 뭐냐? 목자의 지시에 따라 양들을 몰아주는 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와, 근데 여러분 사실 그 말을 처음 듣는데 막 너무 공감이 되고 확 와닿는 거예요. 담임 목사인 지금보다 부교육자 시절 때가 막 떠오르면서 그때 막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을 울렸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게 되게 맞는 말 같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니 그게 진리는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목사들을 개로 부르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양들을 돌볼 목자로 부르신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뭐 목사들의 권위를 높이고자 함이 아니고요. 역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할. 목사들의 역할은 개와 같이 옆에서 분위기 잡아주고 탈선하지 못하게 막아주고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몰아주는 것, 그것도 일부분에 속합니다. 그런 역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상의 사명이 있습니다. 양들을 주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양들의 필요를 챙겨주는 것입니다. 양들의 상처가 나면 싸매어주고 잃어버린 양이 있다며 직접 나서서 찾아주고 양들을 위해 예수님과 같이 생명을 바치는 역할을 하라고 분명히 목사들을 목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 정말 저 자신과 이 목회에 대해서도 다시 보게 되고요. 많은 회개와 반성이 되더라고요. 또 앞으로 제가 가야 할 길이 명확히 보여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여러분들도 목자의 역할을 할 사명을 받게 되실 거예요. 교회 리더십은 다 그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일부 교회에서는요, 소그룹 리더들을 뭐라고 지칭하냐면 목자라고 일부러 그렇게 지칭합니다. 책임감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너는 개가 아니야. 너는 목자야. 그냥 분위기만 맞춰주고 그냥 교회에 나올 수 있게만 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살피고 사랑하고 안아주고 함께하는 목자로서 존재해야 돼. 그 사명감을 부여해주기 위해서 목자라는 지칭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계급이 아닙니다. 레벨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품어주라는 역할일 뿐입니다. 이 인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리더란 무엇인가? 몰입만 하려고 하는 개가 아니라 목자와 같이 한 명 한 명 날마다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소그룹원들의 이름을 적어다가 매일매일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게 진짜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리더예요. 날마다 그들의 필요를 살펴주는 것입니다. 정말 매일마다 연락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건 좀 오바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나 한 주 한 주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혹시 어려움은 없는지를 늘 세밀하게 관찰하고 물어보고 확인하고, 그래서 도와줄 것이 있으면 도와주는 것. 그게 바로 목자의 역할인 것이죠. 또한 더 나아가서 그들을 위해 예수님과 같이 생명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생명을 바칠 상황도 우리나라에선 크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 그런 상황이 되면 생명조차도 드릴 수 있을 만큼의 그만큼의 큰 사랑을 가지고 돌보라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이런 진정한 목자들이 다 되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인 저도 이런 목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앞으로 평신도 리더들이 될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으로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목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들이었습니다. 존재의 다름이 아닌 역할의 다름으로 그들을 목자로 세워주신 거였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도, 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사랑의 율법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챙기라고. 그런데 그런 목자의 일을 해야 될 지도자들이 자기 편에 서지 않았다고, 자기들에게 유익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나님의 양인 이 맹인을 공동체에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목자가 자기 생명을 바쳐서 양을 찾아야 될 그 목자가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기 편 들려주지 않았다고 그 양을 이 공동체에서 내쫓았다라는 거죠. 일전에 봤던 오병이어 사건에 보면 제자들의 심과 식사를 위해 쉴만한 곳으로 가라고 예수님이 하셨죠.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또 그 제자들에게도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이 말이 물론 근본적으로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죄인들의 형편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2차적으로는 그들을 돌보고 있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의 실패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목자가 너희들의 목자가 되어줬어야 됐는데 그들의 목자가 되지 못했구나. 너희들은 목양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관심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방관된 채로 놓여져 있구나 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이 이야기를 더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원죄로 인한 인간의 형편은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그 결핍을 채워주시기 위해 그들을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율법을 주셨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의 형편을 돌봐줄 지도자들을 세워주신 거였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도자들이 아무리 그들의 역할을 잘 했어도 예수님은 오셨어야 됐습니다. 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역할만 잘 감당했어도,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잘 보살피기만 했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도로 고통할 일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고통과 멸망의 원인은 다 어디에서 나오느냐? 지도자들로부터 나옵니다.
그들의 양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양들을 사랑으로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에스겔 34장에 보면 자깃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자된 너희는 도대체 왜 양떼를 먹이지 않냐고. 어떻게 백성들은 이렇게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너희들만 살찐 양을 데려다가 배만 채우고 있냐고. 백성들은 이렇게 헐벗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 가축의 가죽을 벗겨 자신들의 옷을 해 입을 수 있냐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길 약자들을 강하게 하지 않았으며 병든 자들을 치유하지 않았고 상한 자들을 싸매어 주지 않았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지 아니하였다고 하나님이 매우 강하게 질타를 하십니다. 원래는 이것들을 했어야 되는 마땅한 일인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상처 입은 자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죄와 저주의 프레임을 씌워서 돌보지 않아도 합당한 존재들로 만들어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얘네들은 그냥 죄인이야, 저주받은 애들이야, 우리가 돌보지 않아도 돼. 아예 이런 프레임을 그냥 씌워다가 돌보지 않았어요. 그걸 합당하게 여기도록 다 만들어 버린 거예요, 문화를. 날 때부터 맹인인 자들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 때문이라고, 저주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율법의 뜻도 하나님의 의도도 아닙니다. 율법은 본래 약자를 보호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병든 자를 공동체가 책임지라고 주신 법입니다. 만약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율법의 의도와 정신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그래서 이 약자들을, 이 맹인들을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자 했었다면 그렇게 율법을 해석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다 죄 때문이라고 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그걸 바로 잡아줬을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뜻으로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이 맹인은 죄가 없습니다. 죄인으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돌보고 사랑해줘야 될 대상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 맹인이 비록 평생을 못 보고 살아왔다 한들 이런 최악의 절망 속에서 살아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사랑을 받으며, 그래도 공동체의 사랑을 느끼며 그렇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이뿐만이겠습니까? 당시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삐뚤어진 목자들 때문에 다 비슷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리더십의 역할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성도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성도의 구원은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리더들이 주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과는 별개로 한 성도가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또한 건강한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온전한 사랑이 없는 공동체 안에 거하게 되고 또 개인의 경험과 생각에서 나온 잘못된 일반화들로 성도들이 헤매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에스겔 시대처럼 리더십들이 맨날 자기 배만 불리고 좋은 것만 누리면서 성도들을 노골적으로 착취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죠. 물론 요즘 TV를 보면 그런 목사들이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교회와 우리 주변의 교회들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배부른 것이 이건 온전히 저의 문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걸 착취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제 걸로 많이 먹어서 배가 나온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아예 우리와 상관없는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의 말씀을 오늘날로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옆에 있는 지체들이 믿음이 약할 때에 옆에서 적극적으로 붙잡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이 약해져서 떨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데 그냥 방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정이 있나 보지, 그냥 그럴 때인가 보지 하면서 기도해 주지 않고 권면해 주지 않고 붙잡아 주지 않고 그냥 내비뒀다라는 거예요.
병든 자들을 고치지 아니했다라는 말은 우리가 은사가 없으면 어떻게 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병을 못 고쳐 주었다는 말이 아니라 말로만 기도해주고 아픈 사람들의 실제적인 불편함은 외면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기도해줄게, 얼른 가서 쉬어, 이렇게 질문만 하고 물어보기만 하고 실제 그들이 겪는 어려움, 그 불편함은 우리가 함께 해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했다라는 말은 마음이 상한 자들은 여러분 행동이요 조금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뭔가 서운한 게 있고 뭔가 괴로움이 있으면 행동이 평상시처럼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주위에서 지체들이 그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주기보다는, 그 마음을 헤아려 주기보다는 그 행동만 보고 비난하고 정죄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품어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했다라는 말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다는 것입니다. 이유와 동기가 어쨌든 적극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해를 끼치는 것만이 악이 아니라 해야 할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악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 능력은 주님이 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가 어때서 못했다 이런 핑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선인지도 너무나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삶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에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에게서 내 양을 찾겠다. 다른 목자를 세워 그들을 내가 먹이겠다라고 하십니다. 그 양을 찾으러 오신 참된 목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를 보내어 그 양들을, 잃어버린 양들을 다시 다 찾아낼 거야. 그리고 그들을 내가 먹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목자들이 잘했어도 예수님은 오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단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당신의 백성들의 영혼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선한 목자로서도 이 땅에 내려 오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의 영과 육을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양이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한 가지 착각하지 말 것은 예수님이 그 목자 되시는 분이 우리의 뒤에서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좀 살아가는데 뒤에서 내 백이 되어주셔서 내가 무슨 일을 행하든 어떤 일을 행하든 예수님이 뒤를 다 봐주고 계시니 편안하게 살라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우리의 뒤에서가 아니라 어디에서? 우리의 앞에서. 우리의 앞에서 우리가 갈 길을 알려주시고 할 일을 말씀해 주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예수님이 계시면 안전하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라는 고백이에요. 다시 한번,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은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도 예수님이 계시니 안전하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 앞에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를 아는 사람은 이것을 절대로 협박이나 강요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은혜에 대한 소망과 감사와 기쁨과 결단의 고백입니다. 평생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며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었는데 이제야 나를 생명으로 인도할 참 좋은 목자를 내가 만났구나. 이분만 따라가면 나는 사는 거구나. 이분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나는 살 수 있구나. 거기에 내 생명이 있구나라는 고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예수님 이후에 목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인가? 이제 그 참된 목자가 오셨으니 이 땅에 더 이상 다른 목자들은 없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목자의 역할을 할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베드로에게도 그러셨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목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 양들의 목자가 되어서 그 역할을 너도 일부분 맡아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사람을 대리자로 세우시고 동역자로 세우셔서 함께 일하십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1절과 7절 말씀을 따로 떼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연달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자, 당시 고대 팔레스타인, 그것도 이 유대 땅에서는요, 대부분의 가정들이 양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양을 목축하는 게 주된 그런 직업은 아니었어도 다 몇 마리씩의 양들은 갖고 있었어요. 최소 뭐 10마리씩 정도는. 그리고 전문적으로 양을 치는 사람들은요, 평균적으로 100마리 정도의 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양 몇 마리로 예를 드세요? 100마리로 예를 드시는 거예요. 평균적인 숫자였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더해 평균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 한 300마리 정도까지 양을 가진 아주 부유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양들을 각자 집에서 울타리를 만들어서 키우기에는 이 이스라엘 땅이 너무 좁다고 합니다. 집집마다 다 울타리를 지으려면 땅이 감당이 안 된대요. 그래서 현실적인 어떤 방법을 이 사람들이 내게 되냐면 동네에서 몇몇 집들끼리 합쳐서 뜻을 합하여 하나의 큰 울타리를 만들고 밤이 되면 그 울타리를 함께 만든 목자들의 양들을 거기 한 곳에다가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 울타리를 공동 소유로 해서 같이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밤에 그 울타리의 소유권을 가진 목자들의 양이 다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잠을 자러 가죠. 이런 꽤 좋은 시스템이죠.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유지가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문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수많은 양들이 매일 울타리를 들락날락 하려면요, 당연히 문이 필요하죠. 문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양들을 다 들어다가 울타리 위로 넘겨서 안으로 넣고 또 뺄 때도 울타리 밖으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실질적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양이 얼마나 무거운데요. 반드시 문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문이 크기가요, 크지가 않습니다. 매우 작습니다. 진짜 사람 한 사람 지나다니고 양 한 마리 지나다닐 정도의 아주 좁은 문입니다. 왜 이렇게 좁게 만들었을까? 양들이 한 번에 나가면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고요.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 한 마리 한 마리를 제대로 돌보기 위해서 좁은 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마리씩 이름을 부르면서 끄집어낼 때 그때 확인을 하는 거예요. 밤사이에 문제는 없었는지, 얘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한 마리씩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그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항 검색대를 생각하시면 돼요. 공항 검색대에서 막 두세 사람씩 들어가나요? 한 사람씩 들어오잖아요. 왜요? 한 사람씩 다 세밀하게 체크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한 양 한 양씩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그렇게 좁은 문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필요한 게 뭘까요? 그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필요합니다. 목자들은 자러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파트타임 알바를 고용합니다. 저녁에만 이 문을 지키는 사람을 따로 고용하는 거죠. 무엇으로부터 양을 지키느냐? 늑대와 이리들.
그리고 양을 훔치려고 오는 도둑들, 그 위험으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문을 지키는 그 문지기들을 고용해서 하는 거죠. 그럼 문지기들이 어떻게 지키느냐? 이 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가로로 놓는다고 합니다. 이 문을 막는다고 해요. 지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밤새 주인 외에는 그 누구도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아침이 되어 다시 양들에게 온 주인 목자들에게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주인들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럼 주인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다 어디로 들어가야 합니까? 문으로 못 들어갑니다. 문으로 들어가려면 문지기를 죽여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양을 훔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울타리를 타고 담을 넘어서 가는 거죠. 오직 문으로 들어가는 목자만이 진짜 목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목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1차적으로는 양이 구원과 생명으로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는 오직 예수님이 뿐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나를 통하여 들어가야만 진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진짜 양이 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양들을 위해 여러 목자들을 세울 것인데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구별하는 기준도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직 그 문,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간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여 들어갔으며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룬 자만이 진짜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성경만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과 지혜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어떤 명령을 하고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뭐다? 도둑이고 절도라는 거예요. 오늘 이 주제만 놓고 보면 아직은 내가 목자의 역할보다는 여전히 양의 역할에 훨씬 더 가까운 것 같으시죠, 여러분? 그래서 크게 적용할 것이 없어 보일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들인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냐?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오지 않은, 십자가를 통과하여 들어오지 않은 목자의 탈을 쓴 강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 목자들의 영향력이 여러분들에게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온라인 시대에 정말 시공간을 초월하여 많은 말씀과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말하지만, 예수를 말하지만, 복음과 진리를 말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가치와 십자가의 의미가 없습니다. 오로지 사람들의 욕망과 기대와 두려움을 자극하는 메시지들이 너무나 많이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메시지는 약해져 가고 각자의 개성과 개인의 뜻과 잠재력을 끌어올리며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의 꿈을 펼칠 것을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종용하면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죠. 또 회개와 거룩보다는 자존감, 성공, 성취, 확장이라는 언어가 더 크게 들려오는 게 사실입니다. 사람의 죄를 다루기보다는 주로 상처를 다룹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다루고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온갖 상처들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상처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무슨 상처 때문에, 우리 안에 다 상처가 있습니다. 이 상처를 치유해야 됩니다. 다 피해자처럼 우리는 죄인들인데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면 될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아닌 치유의 메시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또 죽음으로, 내가 죽음으로 이기기보다는 실력으로, 논리를 갖춰서 싸움으로 쟁취하여 세상을 이기라고도 말을 합니다. 우리가 실력이 별로 없었고 싸움을 못해서 그렇지 우리에게 그런 힘과 실력이 있었다면 아마 그런 말들이 우리도 쉽게 넘어갔을 거예요. 나한테 이런 돈이 있고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너 이런 사람들이 좀 나서서 기독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앞장서 좀 싸워달라 이러면 쉽게 우리도 거기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 이런 내가 나가서 싸워야지. 내가 실력도 되고 능력도 되고 말하면 영향력도 있으니 내가 나가서 싸워야지 하면서 잘못된 정의감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세상과 어리석게 싸우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은 무엇이냐면 이 시대가 사사기 시대와 매우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말씀 앞에 엎드리기보다는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고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과 마음을 따라 선택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고백을 붙이든 그 중심에 예수님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기보다 자신에게 맞는 말씀만 들고 무릎을 펴고 허리를 세우고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아주 당당합니다. 마치 선지자들 같아요.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온라인을 영상으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이 시대에 정말 선지자들처럼 말을 해요. 그들의 말이 진리인 것처럼 말을 해요. 너무나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그게 진리인 것처럼. 그러나 그 당당함은 복음의 담대함과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잘 못 느끼실 수 있겠지만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생명의 말씀과 십자가의 영광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의 말이 이 교회들을, 우리들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진짜를 붙잡는 것입니다. 진짜 말씀, 진짜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훔치러 온, 도둑질을 하러 온,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울타리를 넘어 들어온 그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목자와 양에 대해서 할 말이 되게 많은데요. 그동안 많이 들어봤던 내용들, 앞으로 많이 볼 내용들은 제가 과감하게 넘기고 우리 마지막으로 이것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제가 기억하라고 했던 단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뭐라고요? 기가 막힙니다. 우리 아들을 낳더니 아주 열린 것 같아요. 우리 환영이가 영이 딸을 낳더니 열렸어요. 저는 다쳤고요. 지금 뭔가 네, 에크발론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아까는 바리새인들이 맹인을 강제로 내쫓을 때 나왔던 단어잖아요. 그런데 그 단어가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여기에 쓰인 네노타의 단어 역시 헬라어 에크발론 같은 단어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맹인을 내쫓은 것은 배제였고 거절이었고 관계의 단절이었고 버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당신의 양들을 에크발론 하신답니다. 강제로 우리에서 밖으로 내보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같은 단어가 쓰일 수 있죠? 그들과 예수님은 전혀 다른 존재인데 행동은 같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그들은 양들을 버리기 위함이었지만 선한 목자는 양의 생명을 위해서 양들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들 중에는요 그 아이의 성향을 가진 양들도 있었을 거예요. 또는 안정을 추구하는 양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울타리 밖으로 나가기보다는 그냥 이 우리 안에서 주인이 주는 물과 음식을 먹기를 바랬을 수도 있습니다.
양들의 마음까지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어떤 마음이든 우리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는 양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목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양들,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감기 걸렸어? 그럼 오늘 여기서 하루 쉬어. 두고 가지 않습니다.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다 에크발론합니다. 나가. 빨리 여기서 나가. 우리 밖으로 나가라고 한 마리도 남김없이 다 에크발론 하십니다. 나가라고 하십니다. 계속 양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 하니 듣고 따른다고 하지만 분명 같은 양임에도 민기적거리고 들었으면서도 한 번에 나가지 않는 양들도 있었겠죠. 그런 양들까지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우리 밖으로 내보내시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목자들이? 그래야 양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크발론 하지 않으면 양들은 살 수 없습니다. 에크발론해야, 쫓겨나야, 우리 밖으로 나가야 양이 살 수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목자를 따라 울타리 밖으로 나가야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당시의 목자들의 이 목양 스타일은요, 완전히 굉장히 확고했습니다. 음식을 구해서 울타리로 가져다 주는 법이 없습니다.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에 가고요, 풀을 뜯을 수 있는 곳에 데리고 갑니다. 항상 목자가 직접 데려가서 거기서 먹이게 하고 거기서 마시게 하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 양들이 다 먹을 물과 풀을 구해서 울타리 안으로 가져오는 것보다 나가서 먹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가 있는데, 여기에 더해 한 가지 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훈련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들이 아무리 주인이 음식과 물을 갖다 줄 수 있다 해도 양들은 평생 이 우리 안에서만 살 수 없습니다. 주인이 때로는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사도 가야 됩니다. 언젠가는 이 우리 안에서 벗어나 이동을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를 대비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양이 평생 우리 안에만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밖으로 처음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럼 목자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경험이 없으니까. 목자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목자들은요, 우리 안에서는요, 소리를 내지 않아요. 그냥 자유예요. 그때는 자유시간 풀어놓습니다.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쉬는 거예요. 근데 목자의 음성을 언제 들을 수 있느냐? 우리 밖에서, 우리 밖에 나왔을 때 소리로, 음성으로 어떤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이쪽으로 오라고, 저쪽으로 가라고, 여기 마시라고, 저쪽에 가서 먹으라고, 다시 일로 오라고. 우리 밖을 나가야만 목자가 소리를 내어서 양들을 인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중요할 때, 그때 우리 밖으로 나왔을 때 이 양들이 헤매다가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날마다 이 양들을 우리 밖으로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음성을 따르는 훈련을 매일매일 시켜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언젠가 정말 중요할 때, 멀리 갈 일이 있을 때,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될 때, 그때 괜찮아, 걱정하지 마. 지난번처럼 우리가 훈련해왔던 대로 너희들은 내 음성만 듣고 따라오면 돼. 이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양들을 에크발론, 밖으로 내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에크발론, 광야로 강제로 내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울타리 안에 음식을 가져다 주기 귀찮으시고 힘드셔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죠?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다바르라는 이 뜻이 말씀이라는 뜻인데, 미드바르 하면 말씀에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광야는 의지할 것이,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거기서 의지할 수 있는 것 단 하나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거기가 바로 광야예요. 목자의 음성만 있는 곳, 오직 목자의 음성만 따라야 살 수 있는 곳, 광야. 하나님이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광야로 내쫓으시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하게 듣고 앞으로 다른 악한 목자들의 음성과 헷갈리지 말라고. 앞으로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을 따라 삶을 살아가라고, 그거 배우라고 우리를 광야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내가 너를 내쫓았을 때 원망이 되고 의심이 되었지. 그래서 내가 좋은 목자가 아니라고 너희들 그렇게 생각했었지. 그런데 봐봐, 나는 너희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좋은 목자야. 그것을 여기 나와야만 알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광야로 내보낸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에크발로 광야와 고난으로 내쫓으시는 것 같을 때는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목자의 사랑과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시작되는구나.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여러분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힘이 들다고 자꾸 다른 음성 찾지 마시고, 다른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광야에서는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한 발 한 발 내딛으며 살아가는 것.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 왜 우리를 에크발론 하시는가? 여러분, 울타리 안이 안전한 게 아니고요, 목자와 함께하는 것이 안전한 것입니다. 밤에는 울타리를 문지기가 지키지만 낮에는 굳이 문지기를 세우지 않습니다. 어차피 주인이 다 데려가야 하는데 울타리에 남아 있으면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 낮에는 울타리를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인도 없습니다. 문은 열려 있습니다. 거기가 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리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아무리 목자가 만든 울타리라 할지라도, 아무리 예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궁궐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요, 여러분. 돈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요. 명예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고, 권력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고, 우리가 좋아하고 하나님께로 받은 그 모든 것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그것이 의미가 있고 선한 것이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그와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함께 가는 곳이 안전하고, 함께 가는 곳에 물이 있고 샘물이 있고, 함께 가는 곳에 양식이 있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울타리 짓느냐고 평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예수님 자체가 울타리가 되어주시니 그냥 우리 예수님 옆에 붙어 사는 거예요. 날마다 그냥 예수님과 동행을 사는 거예요. 그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